예, 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 파멸이 임박한 유다에게 경고하는, 그러니까 파멸이 임박한 유다에게 유다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채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다 섬겼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어릴 때부터는 알겠지만 하여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막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할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요시야 왕 때 그 종교 개혁한 것이 그 왕 혼자서 그냥 애가 타가지고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재앙은 임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시키고 늦추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정말로 애가 타서 전국에 온 사방에 다니면서 우상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그렇게 다 지키게 하고 우상 다 갖다 버리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신하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을 다 부순 것처럼 다 척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개개인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왕이 시키니까 따를 뿐이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그대로 우상 섬기고 또 바알에게 가서 또 빌고 하나님 떠나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서 그냥 지켜주시는 분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거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지켜주시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진짜 아버지처럼 진짜 주인처럼 우리의 구주 창조주처럼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말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하시니까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여기 그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에 해주신 그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냥 알아서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압제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뺏을 거 다 뺏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또 갖다 우상 신에게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번제도 드렸지, 항목제도 드렸지, 제사란 제사 다 드렸는데 왜 나 안 지켜줘? 당연히 지켜주겠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아유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미 심판의 그 칼날은 이제 그 처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처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바벨론이 이제 점점점 이제 강성해가지고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복 전쟁이 시작됐으면은 지금 당장은 바로 유다로 안 오겠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 야분야분 다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떠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다로 오겠죠. 그게 이제 애국으로 가려면 길목인데 아프리카로 가고 또 유럽으로 가고 하는 그 길목인데
그것을 정복을 해야 딴 나라들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그 상황을 물론 환상으로 봤는지 하나님께 주셔서 봤는지 아니면 국제정세가 워낙 밝아서 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이러다 다 망하겠다. 뭐 어쨌든 국제정세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타겠냐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인데 그 심판의 칼이 이미 처소를 떠나가지고 지금 휘두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야금야금 다 삼켜가고 집어삼켜가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유다 쪽으로도 향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그냥 욕심대로 챙기고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3장 그 끝에 22절 그 끝부분하고 25절까지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예레미야 혼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주니까 혼자라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돌아올 거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죠. 빨리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냥 오는 것이 뭐 그냥이라도 오면은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그 가정한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우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그대로 갖고 오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와서 뭐 할 건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하는 겁니다.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다 버리고 이게 성경 곳곳마다 하는 얘기예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간과를 한다 그러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교육이 잘못돼서 교육을 잘못 가르친 거야 라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실과 정의와 공평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지를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돌아보면 한국교회 교육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흑백 논리로 가르쳐 왔죠.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일, 예배당 밖에서 하는 것은 세상 일,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죠.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은 거룩한 채 무슨 직분 뭐 막 해가지고 경건한 채 이렇게 다 하면서 딱 나가면은 뭐 가진 비리를 다 행하고 있어. 그 투캅스라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요즘 영화는 뭐 제가 잘 보지도 않지만은 그러한 사회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화가 별로 없고 자꾸 이제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세력을 광고를 하고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영화를 보면은 옛날 영화를 쭉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잘 그려진 그런 모습들이 꽤 많아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살펴보면은 아 저런 상태였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영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상징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계몽시켜가고 또 사회의 정화를 시켜가는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점
아무 쓸모없고 필요 없고 교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뭐 영자의 전성시대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야한 영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 창녀였던 영자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다가 결국은 투캅수에 와가지고는 엄청난 비리 경찰이 교회 집사야, 안수 집사라겠나 집사예요. 교회만 오면 아주 걸어간 채 뭐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다가 나가가지고는 뭐 가정 비리는 다 싸가지고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집 겉은 허름해. 그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속에는 막 다 금으로 장식해놨어. 그 뭐 금으로 장식해놓고 뭐 금으로 만든 그 뭐 소파라든지 이런 가구들 들여놓고 정말로 화려하게 거기는 다 자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보니까 그 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정의라는 얘기는 뭐 정의당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인 거죠. 공평도 마찬가지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게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대로 섭리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꾸 하나님은 그냥 제사만 드리면 돼. 가서 뭐 예물만 드리면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뭐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삶 자체가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할 때만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들이 이게 그 목회할 때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하고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이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데 그 스트레스를 가정에 푸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들 이런 자들이 그 하나님을 뭐 그 신앙생활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꽤 많이 보이고 뭐 자주 뭐 예를 듭니다만은 제가 뭐 존경하는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강의 들을 때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그분의 아드님을 만나서 그래서 막 굉장히 뭐 좋아서 또 기쁜 마음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두셔서 참 좋겠습니다. 그 훌륭한 그 신학자이시고 그래서 주석도 쓰고 뭐 신학서도 썼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을 미국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얘기하니까 난 아버지 존경 안 해요. 왜? 왜 존경 안 해요? 그 훌륭하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나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주석책까지 쓰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러한 분인데 왜 아느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중적인 하나님은 나 믿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그때까지만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그 목사 딸인데 목사님 딸인데 네가 장모님 딸인데 장모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집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목사님의
자녀들은 네가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데 어떤 때는 또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 하고 잘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공주 왕자처럼. 그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건데 네가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 응?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아니 제가 잘못한 건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은 다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집사지 애들이 목사가 아니지 않냐고. 아이들 그냥 아이들로 봐주라고 했더니 그런 거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오히려 또 나무라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이중생활하는 것을 나는 뒤에서 보면 살짝 보이잖아요. 그 아빠 엄마 없을 때 막 하는 행동이 보인다고.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할 때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사회에서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맡은 그 일, 내게 주어진 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이 실천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역할을 하게끔 맡겼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 신학교로 가려고 그래요.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도 은혜 받았다고 근데 오늘부터 신학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뭐 하던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 아주 환영하고 칭찬해 주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정훈 교수라고 그 유튜브 가끔가다 보는데 유튜브 요즘은 그렇게 자주 안 올라옵니다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공감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법은 누가 하고 법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하면은 교회가 바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냐고. 그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KBS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거는 이정훈 교수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KBS가 사실 기독교인들이 세운 방송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 이렇게 다 맡아가는데 교회에서 자꾸 장로가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고 나무라는 거예요. 맨날 방송국은 주일날 또 방송해야 되잖아요. 방송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럼 장로가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주일만 일요일만 주일이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일이야. 세상 날이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다 주일이지.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의 날이지. 일요일날 와가지고 예배할 때 지금 드리는 11시 예배 이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른 날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받으시나? 다 받아요. 받아주셔요. 그럴 거면은 사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찾아가야 돼. 다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근데 예루살렘 성전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예배도 못 드리겠네? 그렇게 아둔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냥 그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다 사표 쓰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KBS 누가 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KBS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공격당하고 얼마나 안 좋은 인상만 계속 보도하게 만들고 지금 그거 회복하려니까 회복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자체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맹세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워낙 사람들이 면세를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면세를 하고 지키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죠. 그래서 아예 도무지 면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면세를 하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만약 그거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 처벌이 강하죠. 뭐, 옛날에는 언약식 하면은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러 쪼개 저 다리 하나 직접 갖다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언약하는 그 당사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언약을 파기하면은 너 죽어. 이렇게 다 쪼개질 거야.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이때는 뭐 하지도 않고 했다 하더라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은 오히려 열방이 너희들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데는 너무나 이렇게 빈약했고 교회가 그냥 그 회개한다는 말만 하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뭐 마음대로 사기치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포악해도 교회 와가지고는 회개합니다. 그럼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력이 확정돼서 지금 뭐 교회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게 가장 쉽죠. 그냥 뭐 신학교만 나오면은 내가 뭐 그냥 과거는 상관없어. 과거에 내가 불리할 때는 막 욕하다가 이제는 그게 유리할 것 같다 싶으니까 바로 해가지고 나 회개했다고. 그러면 다 받아줘. 그래서 그냥 그 직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 찍어줘 그냥. 아, 저 사람이 무슨 교회 장로래, 무슨 교회 집사래. 그럼 뭐 그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따지지도 않고,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다 그 사람만 찍어. 아, 그 사람. 그렇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그게 무슨 교회 강로, 무슨 교회 집사 이걸 내세워.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사회의 그 소음 같은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만큼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만큼은 거짓말 안 해. 믿을 수 있어. 이러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예수천당 해갖고 그렇게만 소리 질러도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통할 수 있게 된다고. 예수천당만 소리 질러도 아 예수님은 천당 가는구나. 정말로 확 좋은 하나님께서 법에 베풀어주시는구나. 이게 통하게 된다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너나 잘하세요. 소음으로 여기죠. 지금 그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냐는 거죠. 그때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거 막 옛날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욕먹는 대상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냐는 겁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오히려 그냥 이게 제거 대상이고 적폐로 여겨지는 그러한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래서 열방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방들이 오히려 그 따라오고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2절에서 오늘 시간이 오래 갔는데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해서 묵은 땅을 갈아버리라는 얘기. 그 파종할 때 농사 짓는 거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그 농사 짓고 추수 다 하고 겨울 지나고 다시 봄에 씨 뿌릴 때 그냥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다 갈아엎지요.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다 갈아엎어야 돼. 안 갈아엎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파고 갈아엎으면 더 좋지만은 다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고 씨를 뿌리죠. 근데 그것도 갈지도 않고 그냥 뿌리면은 씨만 버리는 거예요. 씨만 버려. 그래서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죄된 그런 생활을 다 갈아엎으라는 얘기죠. 의미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가시덤불이라는 얘기는 뭐 가전 우상들을 다 이게 상징하고 있는데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거기서 뭐 하나님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면은 그게 들려지냐는 겁니다. 다 갈아엎고 다 버리고 해파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마음 가죽을 베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가죽을 베고 내가 할 일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의 형식뿐이고 네 마음 가죽을 베라니 이거는 상징이죠. 비유죠. 네 마음을 찢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리니 해서 너 그 악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너희들 벌할 것이야. 너희들 징계하고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궁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울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큰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이게 전쟁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전쟁 상황이고 전쟁 상황인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기도 세우고 뭐 나팔 불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이러한 혼란 상황이 지금 이러고 있다. 점점점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심판이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와서 7절입니다.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고민이 없게 되리니. 그래서 사자가 수풀에서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잡아먹듯이 그러한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다 찢어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은 뭐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뭐 조그만 나라고 아시리아의 속국이고 그래서 힘도 못 쓰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다하고 동맹해주려고 비밀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온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집어삼킬 거라는 것은 뭐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하죠.
바벨론이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커져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고 점점 패권을 장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국제정세에만 조금 눈여겨봐도 제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국제정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무조건 도우실 거야. 하나님 무조건 지키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아무런 대책을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을 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조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빨리 이렇게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인데 이를 인하여 너희는 붉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지금 당장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애국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향한 그 노가 이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화를 안 내도 되겠네. 이제는 돌아왔네. 이런 그 마음을 안 가지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9절입니다. 나 여호와만 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해서 방백들은 완전히 기절초풍한다는 거죠. 기절해버린다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그냥 딱 도망가 버리고 넋을 잃고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그냥 충격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라죠.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빠짐없이 이렇게 드렸는데, 그리고 선지자는 깜짝 놀랄 거라는 얘기는 엄청 심하게 놀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니야? 평화의 성이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말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평화를 얘기하고, 요즘도 누군가 자꾸 평화만 얘기하면서 자꾸 북한에서는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한국에 그냥 군사력만 자꾸 해체시키려고 그러죠. 평화를 얘기하면서 평화하려면 군사가 없어야 된다고. 군사가 없으면, 군대가 없으면 평화가 오나요? 그래서 가장 나쁜 평화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좋다고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국제 정치를 얘기하는 분이 얘기할 때 그런 건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완용이 영웅이겠네. 이완용이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일본에게 나라 갖다 바쳤잖아. 그거 나쁜 평화네. 그런 얘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북 상황에서 가장 나쁜 평화라는 얘기는 북한에서 굴종해가지고 북한에 항복해가지고 북한이 남한을 다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전쟁 안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냐고. 그게 좋은 거냐고. 합당한 거냐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군대가 튼튼하고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가장 첫째 목적은 전쟁을 막기 위한 거예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전쟁 나면은 갖다 싸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말도 안 되는 평화만 계속 얘기하고 지금 사람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평화 주실 거야. 이거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헬파당하는 그 일을 볼 때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적은 없지요. 속인 적은 없지요. 근데 거짓 선자들이 평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했지 않았냐,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는 완전히 칼을 들고 심판의 칼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혼자 이렇게 탄원을 하고 이게 넋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손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그래서 지금 동쪽에서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건데, 그 구름이 살랑살랑 굴러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기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들고 까부른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휙 멀리 날아가고 알고 보면 떨어지고 해가지고 바람, 와 오늘 바람 좋다 해가지고 그 바람 불 때 얼른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선풍기가 나올 때는 선풍기 켜놓으니까 바람 불 때나 안 불 때나 다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바람 불 때, 바람 좋을 때마다 오늘 바람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멍석 깔아놓고 가는 걸 뭐 보기도 하고 저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바람이죠. 근데 지금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그렇게 키질하라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고 다 마르고 다 심판해버리는, 다 말려버리고 다 그냥 회오리 바람 불어가 다 들고 가버리는 이런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라는 겁니다.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르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심판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오나니 그 병거는 해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래서 그 바람과 같은 심판의 바람, 심판의 칼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뭐 거칠 것 없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정복 전쟁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막아서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 바벨론이 팽창하니까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막아서려고 하다가 요시야가 그 개인이 끼어들어가서 그러다가 진짜 이기면 또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어떻게 아수르가 서면은 세력을 얻으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괜히 변장하고 싸우다가 애굽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요시야 왕이 빨리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은 그 아수르하고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대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거기서 박살나버린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거기서 이제 뭐 대패를 하고 돌아와서 그 애굽은 그 분풀이를 어디에서 해야 돼? 유다에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애굽도 아수르도 막설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인데 누가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면은. 그래서 엄청난 세력이 이거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제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욕심, 말도 안 되는 거 욕심, 탐욕, 이런 걸 좀 내려놔. 이런 걸 좀 없애봐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여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에서 에브라임 하는 얘기는, 단은 제일 이스라엘의 북단이죠. 에브라임은 그 유다와 이렇게 경계선에 있어요. 유다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인데, 물론 베냐민도 있고 한데 그 베냐민하고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제일 북단과 제일 남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얘기한다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코앞까지 달려오는데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막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자, 16절입니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호싸고 치는 자들이면, 아니, 말이 참.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호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 지른다 하라. 그래서 지금 먼 땅 바벨론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국 전쟁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 빨리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싼다는 얘기는 밭이 곡식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되죠. 그것처럼 물샐 틈 없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거다, 포위할 거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8절 내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된 것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몰려오게 된 것은 너희들 스스로 자초한 거야. 너희들이 그 악한 짓을 하고 악한 삶을 살고 가정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임치느니라. 그래서 19절입니다. 스프가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절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심판이 그대로 유대에게 예루살렘에게 미칠 텐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망을 걷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면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누가도 이게 침범을 못해요. 더 이상 못 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보호막을 걷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약탈당하도록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침략을 당하도록 버려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소리가 예레미야에게는 막 들리고 보이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대책도 안 세우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 예루살렘 또 유다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냐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느니 나의 천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나의 회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다 부서질 거라는 겁니다. 패망이 연속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21절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이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쳐주시고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이게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멍청한 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파괴하고 다 빼앗고 이런 데는 기가 막힌 머리를 써.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선을 행하고 생산력을 나타내고 하는 데는 너무나 바보 같아.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죠. 자, 23절입니다. 내가 땅을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돈하고 막 다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됐다는 거죠. 산이 흔들려서 산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항상 몇십 년, 몇백 년이,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게 산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산들이 다 흔들려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이 없고 완전히 사람들 다 죽고 새도 날아가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점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26절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이 땅이 다 황폐할 것인데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 여지는 회개할 여지는 돌아올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당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다시 회복시키게 만들고 남은 자 거루트기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겨둬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여지는 조금 남겨뒀다는 겁니다. 28절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회를 주고 기대를 주고 해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하고 심판을 실행할 거라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29절 기병과 할 수 없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다 도망가고 숨고 그냥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30절 멸망을 당하는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했던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그래서 지금 막 멸망 직전에 있는데 이세벨이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예후 온다 할 때는 확 화장하고 자기가 이제 황후의 권위를 나타내 가지고 그 권위로 이제 제압하려고 화장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 성벽을 갖다 던져버려 가지고 던져버렸잖아요. 아무런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화장하고 그거 잘 보려고 이렇게 잘 이쁘게 꾸미고 있으면은 아니면 내가 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감히 바벨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꾸미고 화장한들 그 생명을 찾으러 오는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사창가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죽이려고 막 마음에 안 들어가고 저는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죽일 거야 하는 그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냥 화장하고 이쁘게 꾸며 있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찾으려고 왔는데.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추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있도다. 사령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해산하는 그것도 초산하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도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은 아이 낳는 여인은 그 고통이 있어도 아이 낳는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데 아이도 없으면서 그런 고통만 나가면은 그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냐는 거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점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면서 상황을 볼 때 그 속이 얼마나 타겠냐는 거죠. 왜? 눈에 다 보이니까. 지금 멸망의 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멸망의 심판의 칼이라는 것이 다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 위정자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안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칠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리고 계속 그냥 자기들 탐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악한 짓을 가증한 짓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도 말리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서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실행되었고 작정되어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자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은, 막 큰 교회들 때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 소문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소문은 나 있는데 아마 조금 왜곡된 이단 사상이 있는 그러한 성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다 그걸 펑크에 내버리고 예배하는 데 달려갔다고 그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나는 이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 있는 이 시간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약속 다 해놓고 나 예배 때문에 예배를 갈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정말 신실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이러겠어요? 욕하지요. 그럼 왜 약속을 해? 약속하지 말아야지. 그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아예 그것을 계약을 하지 말아야지. 계약 다 해놓고 광고 계약 다 해놓고 또 촬영 계약 약속 다 해놓고 나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갑니다. 그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고 잘못된 생활이냐는 거예요. 이게 거래관계가 분명해야지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습니다 라고 이게 초지일관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내가 또 예배 시간이 있으면 이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 아닌 다른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광고 계약 못합니다 하면, 그러면 내가 그거 손해보더라도 그 광고를 받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죠. 어쨌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냥 종교 행사만 열심히 참석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